먼저 이 자리를 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부족한 이 종을 이렇게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임원 여러분들,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는 목회 경력이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로 교회를 섬기다가 50대 초반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0에 목산주를 받았으니까 목회 경력은 아주 초년병입니다. 그런 저를 이렇게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신도 생활이 더 길었지, 사실은 목회 경력이 짧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사실은 조금 걱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우셨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흔쾌히 목사님께서 청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오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신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어서 전할까? 그래서 저는 신학적으로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했던 은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바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요소들 중에 가장 간절한 바람은 아무런 고난 없이 일생을 마치는 것일 것입니다. 즉, 희노애락 중에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처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고난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은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노여움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슬픔으로 가득 차다가 어느 순간은 기쁨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망대해에 떠 있는 한 조각의 배라고 비유를 하죠. 바다가 잔잔할 때는 그 배가 요동치지 아니하고 잘 바람을 타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폭풍이 일어서 파도가 일면 그 배는 어느 한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죠.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사막의 우겨싸움을 당해서 헤어날 길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생의 고난이 옵니다. 저는 중2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골 교회다 보니까 바로 목사님이 반사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반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 나간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냥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놀고, 그것이 전부였었죠. 그래도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따라주고, 그래서 반사를 아주 재밌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집에서 있다가 군에 입대를 했는데 그만 몸이 안 좋아서
바로 또 제대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요양을 하면서 쉬면서 취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취직이 바로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천안시 성거읍에 있는 성경화학이라고, 지금은 SKC로 이름이 바뀌었죠. 거기에 제가 79년도에 입사를 해서 한 2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인의 소개로 지금 아내를 맡게 됐는데요. 이 아내의 조건이 뭐냐면 믿음 생활 잘하는 총각이면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은 잘하지 못했는데 한 가지 잘한 게 뭐냐면 11조를 고향교회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소문이 났던 모양이에요. 고향에서. 그래서 지인께서 이러한 처녀가 있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그렇게 해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제 아내는 제가 믿음이 너무 좋은 총각으로 알고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전혀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술 먹고 있죠. 아침에 출근해서 같이 어울려서 술 먹다가 집에도 들리지 않고 바로 출근을 하는, 얼마나 속이 탁했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눈물로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어느 날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데, 그래도 마찬가지로 술잔이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술잔을 딱 드는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야, 계집사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교회 집사라는 걸 아는 직원들이 저를 놀리기 위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전혀 나에게는 관심도 없고 자기들끼리 술잔을 돌리는 데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그래,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부터는 절대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였던 술잔을 식탁에다 딱 엎었습니다. 이때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직원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술을 굉장히 즐겼고 주량도 굉장히 센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친구 하나가 떨어지니까 이들은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한 1년 정도 계속 그들과 이렇게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술을 안 먹게 된다는 걸 이제 이들이 알고 그때부터는 저에게 다른 것이 옵니다. 음료수가 저희한테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음료수 가지고 이제 건배하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회사를 퇴근하면서 술이 얼큰하게 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대문을 딱 열고 들어서니까 누가 와 계시냐면 그때 담임 목사님이시는 김영도 목사님이 떡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지구명이라도 있으면 찾아들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김 집사, 날씨 덥지, 가서 찬물로 세수 좀 하고 와. 그러시고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나의 잘못을 알고도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싹 품어주시는 그 목사님의 그 은혜,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30대 초반에 안수집사가 되고 40대 초반에 장로로 임직을 받아서 그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조계 은퇴를 하면서 그 목사님 은퇴까지 제가 당회 서기로서 다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제가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인생이 평안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리죠. 혼인잔치 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쩐지 모르게 이 혼인잔치 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혼인잔치 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아신 분이 바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함께 초청되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 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바라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다 문제는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아신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하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상관이란 단어가 마음에 꽂혔습니다. 상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있는 그곳에 상관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 주셔야 내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문제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오셔서 상관하실 때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상관하게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직도 그 문제가 나의 문제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아직 나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이 있는 일자리에 아직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상관하신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 나의 삶에 상관하실 때가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빚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두었을 때는 오히려
직장 생활도 더 재밌었습니다. 대기업이다 보니까 어느 때는 1년에 2번씩 봉급이 인상이 됩니다. 보너스가 800%입니다. 짝수마다 보너스가 나오고 명절 때마다 보너스가 나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를 목회자로 쓰시기 위해서 서서히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를 상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 좋은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끔 저를 그렇게 몰아가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많은 주위 분들이 저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사역을 마치실 분이 아닙니다. 신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위 분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금식을 해보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데 아무 응답 없는 게 참 답답하죠.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손을 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어깨를 누르고 있던 그런 짐들이 다 벗겨지는 것 같은, 그래서 늦게 신학을 하면서 서울로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서 새벽 첫 차를 타고 2시간 반씩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다니면서 감기 한 번 앓지 않고 결석하지 한 번 하지 않고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상관하시면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바꾸셔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색깔이 없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향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색깔이 있습니다. 향기가 있습니다. 맛도 있습니다. 그리고 값어치도 높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금까지는 물 같은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상관하셔서 포도주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포도주가 향기를 내듯이 그런 향기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위에 나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도 내가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이 교회 하는 봉사에 꺼리낌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자고 하는 이 목회 방침에 조금이라도 걸림이 있습니까?
아직 주님께서 나를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조금이라도 이러한 걸림이 있다든지 모든 그런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평신생활을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심정 너무나 잘합니다. 왜? 제가 그 길을 걷고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한 교회 사이즈 세우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은 물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멘. 저도 조그만하게 교회를 졌습니다. 그 조그만 교회 짓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건축을 한다는 것,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장로로 있으면서 동은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상관하게 하시고 아멘. 그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입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상관하시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종식되어질 것이고 아멘. 이전보다 더 풍요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나온 인잔치에 상관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함께 하셔서 물 같은 인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그리고 생명참 동천교회 위에 또한 담임 목사님 위에 온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